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먼저 앉지 말라,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이 왔을 때 주인이 와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다른 자리에 옮기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냐. 그러니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의 배경이 14장 1절이에요. 이 말씀을 굳이 비유로 든 이유가 뭐냐면 14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게 14장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벌써 이미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책 잡기 위해서 유심히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에 보시면 53절, 54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3, 54절 여기 보면 거기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계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계속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14장에서도 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왜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느냐? 그거죠. 일단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왜 안 좋냐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특별히 율법 교사들의 외식과 율법 파괴를 굉장히 질책하고 꾸짖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율법 지킴이 자기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율법 지킴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책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1장 39절을 보세요. 그 앞에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깨끗해.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하지만 그 안은 어떠냐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42절에 뭐 화 있을진저 그러죠. 43절에 화 있을진저, 44절에 화 있을진저.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을 질책하시죠. 아주 꾸짖는 거죠. 왜? 외식, 그들의 그 위선을 꾸짖는 거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인데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꾸짖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통이었어요. 그들의 유전, 그들의 전통, 이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꾸짖는 것의 어떤 핵심 내용을 잘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시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 장로들의 유전 또는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손 씻고 먹지 않는,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왜 부정하다고 하냐면 하나의 말씀에 그렇게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오늘 음식 먹었는데 손 안 씻었거든요. 바리새인대로 하자면 우리는 이제 부정한 자가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만든, 바리새인들이 만든 유전이냐라고 할 때 유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도 반드시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돼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만들었던 유전, 그들이 만들었던 전통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했고 또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근데 15장 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키는 전통과 유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 유전과 전통을 착실하게 잘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우리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는 하나님 참 잘 믿어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지키는 그 전통과 유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6절에도 똑같아요. 그 부모를 공경한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도다. 더 심하죠. 결국 너희들이 지키는 그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어버렸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전통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냐면 너희들이 지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다.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 게 4절 5절이에요. 15장 4절 5절. 이게 고르반이거든요.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라고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정해 놓으면 그 어떤 사람도 그걸 요구하거나 가져가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 음식을 고르반이라고 지정을 해버려. 그럼 이 고르반은 하나님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이걸 욕심을 내거나 할 수 없어요.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고 왜 지정했냔 말이에요. 자기가 하려고. 이제 이 좋은 게 있어. 이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거 나 좀 주라 라고 말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먼저 선수를 쳐버리죠. 고르반. 선수를 쳐버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드릴 건데 내둬라 이러면 큰일 나게 해준 게 말 못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이제 욕심 많은 자식이 있다고 싶으면 자식이 좋은 걸 보고 아빠 이거 놔줘 라고 말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르반 해버리는. 그럼 고르반 시작해버리면 어찌 되죠? 누구도 달라고 못해요. 그리고 결국 이 고르반이라고는 전통을 왜 만들었냐고요? 지 하려고. 자기 하려고 고르반 지정한 거죠. 그럼 고르반을 지정해 놓으니까 당연히 좋은 것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도 안 드리고 지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냐? 안 드린다고. 이게 율법의 이 사람들이 지키는 전통의 맹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었고 유전을 만든 건데 결국 유전과 전통을 만든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모양을 포장해놨지만 그 포장해놓고 자기를 위한 거고 그러니까 포장해놓으니까 부모도 그걸 달라고 못하고 자식도 그걸 달라고 못하고 이웃도 그걸 달라고 못하죠.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러니까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데 고르반이라 지정해 버리니까 부모 공경도 안 하는 거 이제. 차라리 이걸 안 만들어 고르반이라는 걸 안 만들었다면 부모라도 공경했을 건데 예수 믿는 거와 상관없이 부모라도 공경했을 건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도 공경 안 하고 부모도 공경 안 하고 더 이상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적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키는 그 전통과 율법을 또는 그 유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까지 폐해버렸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까지 다 폐해버리는 거예요. 부모 공경 이제 안 한다고. 이게 인간의 악이거든요. 이게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악이에요. 그래서 8절 9절을 보세요. 15장 8절 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를 지정해놓고 남들 볼 때는 어떨까요? 참 신앙 좋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고르반이를 지정했다?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부모를 섬겨야 되니까 그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지정해버리고 부모도 안 섬기고 결국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도 안 섬기니까 하나님 말씀까지 피해버리는 몇 가지의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의 율법 전통과 유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지를 폭로하고 있어요. 폭로하니까 이제 바리새인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계속 막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지, 하이슬 찐저 막 계속 몰아붙이니까 딱 싫은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왜 유전과 장로들의 전통과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야.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내려오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마, 이거 해, 이렇게 율법이 있잖아요. 구약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혹시 내가 범할 수 있죠. 범할 수 있으니까 그 율법 주위에다가 울타리를 친 거예요. 울타리. 그럼 울타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센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건들면 이게 방울이 울린단 말이에요. 아,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센서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서 안 범하겠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이런 고르방이라든지 이런 전통 유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은 다 들어보지도 못했을 아주 디테일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밖에 안 나와 있죠, 구약에서는. 그런데 자기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보 이상 갈 수 없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안식을 지킨단 말은 실한 이야기인데, 그럼 어느 것이 쉬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묽은 것들을 옮기는 건 쉬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걸 다 정했어요. 물건을 들고 몇 걸음 더 가면 안식을 범한 거고, 몇 걸음 이하는 안식을 안 범한 거고. 여러분들 소개하면 웃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느질은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바느질을 했다.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느질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 범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요, 바느질을 하다가 옷에 바늘이 꽂혀 있었던 거죠. 그러고 이제 안식을 지키러 갔어. 바늘이 왜 옷에 꽂혀 있었냐 말이에요. 안식을 범하고 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냐면,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이렇게 불을 올려 찜을 하고 있다가 시간도 자신 모르게 시간이 탁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끄면 이게 안식일 범한 거예요. 그럼 안 범하려고 어떻게 되겠죠? 이거 켜놔야 돼, 그러면. 그럼 24시간을 켜놔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불나지. 그럼 옆집에 두들 가서 불 좀 꺼줘, 이래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그러면 옆집 사람은 안식일 범해도 되는 거예요? 지는 안식 안 범하려고? 그런 규정을 지금 구약에서의 10계명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안 돼요, 사실 따지자면. 근데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이고 그게 유전이고, 그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에요. 목적은, 원래 이렇게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만든 그 고르반이라든가 그 전통이라든가 유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악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어요. 율법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라고. 그래서 율법을 최선을 지켜봐야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지켜보니까 율법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시키면 안식일을 지키라, 못 지키는 게 인간인 걸 알게 돼요. 못 지키는 거구나 깨달아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지키면서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아, 인간은 이거 하나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부모 공경하고 싶죠.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그거 하나 할 수 없는 게 인간이구나.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디테일한 것들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오냐면, 진짜 당연히 해야 될 부모 공경도 하지 않는 상태까지 가버리고요. 그죠? 고르반 때문에 결국 부모 공경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려고 만든 것이 도리어 율법을 폐하고 부모 공경까지 막아버려요. 그렇겠죠? 또 하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만들어버렸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인간의 죄성, 자기 중심적인 죄성은 못 이깁니다. 제도 가지고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들은 그거 지킴을 통해서 나는 율법 잘 지켰다, 율법 잘 지키기 때문에 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율법과 그 다음에 전통을 지키는 것을 지적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을 율법 파괴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저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제외시킬 수 있는 그 요인이 뭐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인데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봐라, 진짜 그리스도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 있겠냐?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하게 되는 거죠. 손 씻고 안 씻고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에 불과한 거죠. 결과적으로 율법을 더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통과 유전이 하나님 계명을 오히려 어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됐어요. 예수님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분이 하나 크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은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걸 과시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을 보고 있으니까 봤으니까 누가복음 11장 43절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이거 보세요. 화 있을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율법 잘 지키고 전통 잘 지키는 통해서 뭐랄까요, 자신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성경과 반대로 좀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다고 판단하는 거죠. 누가복음 20장도 가볼까요? 20장 보면 46절, 누가복음 20장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은 그런 율법 지킴 이런 것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칭송받는 것에 인생의 재미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자리에서 윗자리에 앉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율법 지킴을 통해서, 전통 지킴을 통해서 굉장한, 우리는 참 신앙 좋아, 우리는 참 복을 받았어, 이런 걸로 이제 가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위선을 지금 부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장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 집에 밥 먹으러 들어갔더니 그걸 이제 유심히 쳐다보는, 어땠든지 책 잡고 어땠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원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겠죠.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습관이 돼 있어요. 높은 자리 이런 거. 자기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교만해져서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8절부터 11절에 이제 비유 하나를 드신 거예요. 그게 이제 높은 자리와 끝자리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유의 핵심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서 왔을 때 네 자리를 내줘야 되니까 네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해라. 그리고 어떤 집에 갔을 때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저 밑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불러 올리면 그때 앉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하면 앉으시면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14장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거예요. 15절부터 보면 잔치 비유 나오죠. 우리 얼마 전에 잔치 비유 제가 한번 했습니다. 잔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라고. 그래서 14장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런 본문 가지고 얼마나 기독교는 겸손해야 된다. 그럼 겸손하지 말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겸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건데요. 자, 그러면 8절, 9절에 나와 있는 높은 자리가 뭐냐는 거예요. 높은 자리. 그게 9절에 보시면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나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라죠. 높은 자리인 거죠. 자리를 내주라. 이 자리가 이 헬라어로 뭐냐면 토포스예요. 이 토포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정한 장소를 말해요. 이게 뭐죠?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육신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높은 데 앉고 싶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어쨌든 높은 데 앉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가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걸 인용해가지고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높은 자리라고 할 때 이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장소, 토포스. 그게 뭐죠?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육신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율법 지킴이나 전통 지킴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그 높은 자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는, 율법 지킴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앉을 수 있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죠. 끝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끝자리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11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높은 자리에 가려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자인지. 쉽게 말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원래 높은데 겸손해가지고 낮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겸손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불러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겸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누군지 알아야 높은 자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진짜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높은 자리,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낮아져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겸손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천국에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혼인잔치에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높은 자리에 안 가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말석에 앉는 거예요. 이 말은 겸손히 말석에 앉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그죠? 우리는 겸손할 만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원래 좀 이렇게 위치가 있고 높은데 사람이 겸손해야지 이래서 낮아지는 거, 그게 겸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겸손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니까요.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건 낮아져야 된다는 이야기.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예요. 그 자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고. 그 사람은 감지덕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은 자리로 불러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힘이 드는 분들은 한 단 낮춰주시고요. 마가복음 10장 4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나는 하나님과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자라는 걸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의미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45절에 뭐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자기 목숨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셨죠. 근데 37절에 마가복음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제자들은 복음을 이해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죠?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큰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에 임하셨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너는 그만한 자격이 있지 이랍니까? 아니면 화를 냈을까요? 화를 냈죠. 한 제자가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렇지 얘는 수고 많이 했지 얘는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지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화를 냈다고 됐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주자리는 내 자리인데.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육신적인 뭔가를 얻으려고 따라다니죠.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아직 복음을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낮은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 누가복음 18장을 가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8장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시면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어렵다.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봐요. 그래서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그러한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12절, 나는 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칭찬받을 만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율법적으로 괜찮고 11조 하면 어기지 않고 다른 성경의 구절을 이해하자면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해서 얻은 돈으로 구제하고 이런 거예요. 그럼 얼마나 믿음 좋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니까. 근데 13절에 반대 사람이 나와서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비유입니다. 두 개를 비교하고 있죠.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반대로 자신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죄인 세리.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어렵기 때문에 뭐 하냐면 남을 쉽게 비난하는 거예요. 왜 비난하죠? 자기는 그런 죄를 안 짓거든. 오늘 본문 11절에 말한 대로 간음이나 불이나 토세 이런 안 해. 거기다가 11조는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뭐하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세리는 반대죠.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죠.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누가 낮은 자입니까? 세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되기 쉬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행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신은 참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오지도 못하고 헌금은 거의 못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습게 볼 수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쉽게 바리새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정말로 의인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자신은 죄인이라.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이 사람이 구원받아요. 이 사람. 내가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각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 비판하지도 않아요. 왜 비판 안 하죠? 지가 죄인인데. 비판할 게 없어. 왜냐면 내가 죄인인데 내 같은 놈이. 근데 바리새인은 본인이 의인이라 생각해. 다른 사람은 우습게 생각해.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하죠.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라, 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라고 느끼냔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난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합니다 라고 믿어지냔 말이에요. 뭐에 관심이 있냐고. 다른 사람들은 어렵게 잘 살고 멋지게 잘 살아. 그게 관심이 있는 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왜? 난 죄인이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다른 사람들은 진짜 농담 삼아 인생이 좋아가지고 여유로워서 딴 생각 많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겉모습을 볼 때 바리새인이 진짜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리고 장렬하고. 이것을 아는 자는 낮은 자리에 앉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육신적으로 낮은 자리, 말석에 앉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던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천국 간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초청 받아가면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앉을만 할지 앉으시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게 낮은 자리에 앉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실 이 사람이 의로운 자예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해야죠.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누가요? 세리가. 근데 바리새인은 내려갔다는 표현이 없어요.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올라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 있다고. 어렵지 않은 자, 자신을 높이는 자, 교만한 자, 이 사람은 성전에서 안 내려옵니다. 그럼 성전을 여기서 뭘 말할까요? 성전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한다고. 이 사람들은 절대 율법에서 못 빠져나와요. 근데 이 성전을 예수님 어떻게 했죠? 무너뜨려 버릴 거라 했죠. 결국 무너졌잖아요. 무너질 성전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전히 완성된 그 율법에서 안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못 벗어납니다. 절대 율법에서 못 벗어나고 복음 안으로 안 들어와요. 복음 깨달라고 율법을 주었더니 율법 안에 들어가서 복음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여버리고 그렇게 산다. 하나님께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는 그 장차 망할 그 율법으로부터 그 성전으로부터 내려왔다. 그렇죠? 왜 내려옵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집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려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헤롯 성전이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전, 몇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등에 쥐고 내려오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세상에서는 화려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 기독교인의 모습은 오히려 더 연약해 보이고 오히려 더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쪽으로 찾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낮은 자리로 가야 되겠네. 그래서 낮은 자리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를 정확히 믿는 사람의 모습이 항상 화려한 그 성전을 등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낮아진 모습을 보이듯이 그걸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습이 그렇게 드러난다고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죠. 내려오죠.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렵다 칭함을 받는 세리는 내려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모습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내려가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 모습이 보인다고.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정확한 고백을 했을 때 진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믿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죠. 그게 이 땅에서의 기독교인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도의 모습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내려가는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다가 구원받아서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다투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낮은 자리에 앉는 자고요.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자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그게 낮은 자리에 앉는 자입니다. 이 말은 겸손하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럼 교만해야 됩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할 만한 끈덕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겸손할 만한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낮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복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땅의 왕으로서의 삶을 또 닮아가고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